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6월 둘째 줄 제일 장로에 주신 말씀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일 장로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성도들을 구분한다면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되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분이 계시고요. 예수를 믿되 성령이 임재는 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심, 성령을 받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첫 질문을 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됩니다. 제자에게 물어보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요. 그런데 뭐라 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고 말합니다. 성령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서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 앞으로 1절 이하 쭉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1절의 그냥 첫 마디에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19장의 본문 말씀인데 18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24절 말씀이죠.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24절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일러서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에베소의 성경 지도자 지금 누구였다?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았어요. 말을 참 잘했어요. 제가 늘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언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참 잘해. 그것도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한다?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성경하면 아주 다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그 아볼로는 어떻게 했느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쳤다 그 말이죠. 아무도 이렇게 언변도 좋고 잘 가르쳤으니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감동도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볼로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가 회당에서 그가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있죠? 언변 좋죠? 성이 능통하죠? 그래서 자세히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밖에 모른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상당 동역되어 있던 브리스가 아굴라가 듣고 뭘 듣고?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 말이에요. 아마 설교를 듣고 조금 2%가 부족하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이 성경 내용에서는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말할 뿐이지. 아마도 뭐가 부족했겠어요? 성령일 겁니다. 성령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가야로 건너고자 했다. 왜 그런 거 그는 모르겠어요. 어떤 건너가려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게 됩니다. 아가야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유익을 줬어요. 큰 일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무엇밖에 모른다? 아볼로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능통한 언변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뭔 말이죠? 세례 요한까지만. 아마도 그 내용은 안 가르쳤단 말은 없지만은 성경 내용을 19장 볼 때에 성령에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했다 한 거 보면 아볼로는 그걸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이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거죠. 바울이 일어나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세례 요한이 뭐라 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이거는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18장에서 그러니까 성령 아마도 임재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이제 잘 사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아볼로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이미 떠났으니까 그걸 가르친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아볼로처럼 성령을 알지 못해요. 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가르치고 성령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죠.
몰라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는 사람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 부류 중에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묻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계신 걸 내 안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신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성령의 계신 걸 느끼지를 못해. 아마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상태인지도 몰라요. 아마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몰라요. 성령을 내가 막 단락해서 받았으면은 알 수 있겠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보셨으니까. 오늘 이거를 깨닫는 하나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냐? 그것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뒷받침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16절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그런데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사 자녀를 증거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으로 우리는 추적해 보는 거죠.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우리 갈라디아 4장 말씀과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불러요. 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 보았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 보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한 것도 아닌데 보내셨어.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자주 들었던 것도 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은 늘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벅차고 버겁고 신앙생활이 버거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보면요, 오늘 빨갛게 해놨어요.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 나와요.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아무 그냥 서슴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져봤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5번이나 부르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친부모님을 여러분 태어난 거 봤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고 엄마라 불러요. 의심 없이.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는 것이요. 의심이 보시겠습니까? 왜?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내 영에게 자꾸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서슴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제일 장로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뭐로 추적해보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거 볼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신앙생활, 특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오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노력으로 막 하겠습니다.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이 힘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힘을. 그래서 종종 보면 우리는 힘을 빼란 말을 종종 듣지요. 어떤 때 그럽니까? 수영할 때 종종 그러죠. 우리 담임 목사 늘 수영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수영하면 제일 처음에 뭘 가르치죠? 수영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 힘을 빼라 그래. 힘을 빼라 그래. 힘을 빼야만이 수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좀 수영하신 분들만 이해되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운전. 여러분 운전 초보 때 운전 해보셨죠? 힘을 잔뜩 주고 힘내 이거. 이렇게 운전하면 피곤해서요. 어깨가 아프고 막 그걸 초보 때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잔뜩 힘을 주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거 꽉 잡으면 운전이 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숫살 되면 이제 힘을 빼는 거죠. 얹어만 있는 것이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응? 힘을 빼는 거예요. 든 자동차가 내 힘으로 꽉 힘 꼭 잡아서 잘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엔진에서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가는 것이지. 그런데도 나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안 잡으면 큰일 같아서. 그러면 어느 날 터득하게 되지요. 그렇죠. 손만 대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엄청 힘든 신부들이 계셔요. 그는 무엇이죠? 자기가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자기 꽉 잡아야 하듯이 내 삶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계획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벅찹니다. 복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뜻이냐? 바로 늘 매사에 성령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소한까지 물어봐요. 성령 충만은 모든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도박꾼의 간증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성령이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사에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점 들어갈 때 성령님 들어갈까요? 말까요? 밥 먹으러 왔을 때도요.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들어가면서도 성령님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도박꾼이요.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요. 도박장에 갔더래요. 그 도박장에서 성령님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도박을 끊었답니다. 도박을 끊는. 여러분 도박 끊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체험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옛날 분들 남자분들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뭐를 끊는 거 있잖아요. 엄청 힘듭니다. 그게 습관화됐죠.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도 스마트폰 또는 여러 가지 그거 끊는 거 있잖아요. 그 매체들 끊는 것.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돼 있고 인터넷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봐서는 안 될 것들에서 빠져 있어요, 거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인터넷 중에서도 유튜브에 좀 빠진 사람들도 많아. 유튜브. 쭉 하면 유튜브 보이라고 시간 다 갑니다. 그거 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요. 배울 것도 많고 다양하지요.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중독도 스마트폰 중독된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하철 타보셔 전부 이거 스마트폰 보고 있어. 안타까운 것은 그 터미널에서 제가 그거 봤는데 그냥 한 5살이나 됐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엄마도 스마트폰 하고 있고 5살 걔도 스마트폰 하고 있고 게임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응?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여러분 아신 분은 알 겁니다. 아이들이 벌써 스마트폰 이게 빠져 있으면요 엄청난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독 방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러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조금 전에 도박꾼이 끊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작정하십시오. 성령이요, 성령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늘 성경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읽을 때도 물어보세요. 성령님, 오늘 성경 읽는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면요 최점은 잘 안 될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끌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래된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단계입니까? 아볼로처럼 성령을 모르고 그냥 있었습니까? 예, 듣기는 들었어도 나는 관심 없었어요.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합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까? 주기도만 하셨습니까? 그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이제부터 인식합시오.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해 보시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왜? 성령께서 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성경 보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띄워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면 성경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여기였구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구나. 자, 15절 말씀.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확신 갖고요.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에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는데 습관을 끊는 길이 있는데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아볼로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주님, 이 세상에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시고 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알고 보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른 체하고 알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